다니엘서 12장은 세상 끝날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환상입니다. 다니엘서 12장은 마지막 때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환상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12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이 이제 나이가 80한 4세 정도 된 상태죠. 그래서 그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 그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 그는 노년을 보내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환상을 보는 다니엘, 우리가 정말 본받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1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때를 얘기합니다. 그때에 1절만 해도 두 번 반복이 됩니다.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이 미가엘에 대해서는 여러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천사, 하나님의 그 군대장, 천사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성경에서는 또 예수님도 미가엘로 그렇게 언급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미가엘의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하는 뜻이 바로 이 미가엘이에요. 우리 교회들 안에서 뭐 미가엘 반주기 뭐 이런 거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미가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이 바로 이 미가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미가엘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을 의미하는 것이 미가엘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큰 군주 미가엘은 어, 정확하게 다니엘에서 무엇이다라고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군대 장관 또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이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책에 기록되었다. 바로 이 책은 무슨 책일까요? 생명책을 의미하는 것이죠. 생명책. 그 생명책에도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꾸준히 기다린 사람들,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바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이미 이전에 소천한 사람들도 이 이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 여기 보면 다니엘서 12장 2절은 많은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 이미 소천한 분들이죠.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는 분들. 그 육신은 땅에 티끌이 되어서 잠자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었다 없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육체는 죽었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 영은 하나님 곁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티끌이 되어 있다는 거죠. 어, 이 티끌 중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다. 예, 바로 부활을 의미합니다. 뭐죠? 부활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모두는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 우리 모두는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영화로운 모습으로. 지금의 육체가 아니라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깨어나 영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는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기다리지 않고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들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지옥에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서 그때에 일어나는 일, 깨어나 영생을 받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의인으로 불리는 이 사람들은 바로 3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3절 밑줄 한번 꺼 놓으시고요. 지혜 있는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의인과 똑같죠? 영생을 받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또 의인이 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같은 말이죠. 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 12장에서 84세가 된 84세가 된 이 다니엘에게 이 hit대결 강가에서 서 있는 인자 같은 분,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하신 인자 같은 분이 말씀해 주시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에 많은 전쟁이 있고 많은 나라들이 엎치락뒤치락 서로 멸망하고 또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고 또 멸망하고 세워지고 이 세상은 여전히 혼란하고 복잡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는 사람, 예수의 재림을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 사람들, 바로 그 의인들은 영생을 받는 자,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오게 한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니 다니엘아, 마지막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면 지식이 더하리라. 여기 보면 이 봉함하라고 하는 뜻은 뭔가 이렇게 상자 안에 가둬서 절대로 빼놓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봉인된다는 거죠. 자, 이제는 이 말은 변함이 없는 말이야. 바뀌지 않는 말이다. 이 일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달라지지 않는다. 비밀을 유지하는 의미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 그래서 절대로 바뀔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많은 사람이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뭘까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더하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왕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저도 이렇게 좀 반복해 봤습니다. A, B 구조로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2절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다.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결국은 책에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였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맺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영생을 얻고 그 사람들이 지혜가 있고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 이 다니엘서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예언서에 속합니다. 예언서. 한글 성경에서는 예언서에 속하는데요. 이 히브리어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어떤 책으로 포함되냐면 성문서로 포함됩니다. 이 성문서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아가서, 시편, 잠언, 또 전도서. 자, 저희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네 권을 성문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다니엘서가 이 성문서에 속해요. 왜 그럴까요? 왜 히브리인들은 이 다니엘서를 성문서로 표현했을까요? 아가서, 시편, 잠언, 전도서와 다니엘서는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다니엘서는 지혜가 없으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니엘서는 그야말로 지혜가 필요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우리 한글 성경은 미래에 이루어질 예언서로 우리는 분류를 했지만 또 영어 성경도 그렇게 분류를 했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이 다니엘서를 성문서로 분류를 했습니다. 뭐 예언서나 성문서나 뭐 지혜가 있어야 다 해석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지혜가 없으면 알 수가 없는 말씀. 바로 그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다니엘서에서 12장에서 핵심 구절은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환란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날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를 얘기합니다. 어, 깨어나서 영생을 얻는 사람도 있고 끝까지 지옥에서 수치를 당한 사람도 있다. 마지막 때는 그렇게 될 것이다.
깨어난 사람들 있고 깨어나지 못하는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불신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다니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갑자기 3절이 나온 거죠. 지혜 있는 사람, 많은 사람은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도대체 마지막 때 환란과 이 별처럼 빛나는 것, 이 지혜 있는 사람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해요. 지혜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 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다니엘서를 지혜서로 성문서로 분류하기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야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지혜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깨달을 수 있다.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 깨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 그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의인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의인의 삶은 마지막 때의 의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바로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 5절부터 12절까지 쭉 이렇게 살펴보면 재밌는 말씀들이 좀 나옵니다.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금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두 사람이 있어서 하나는 각 이쪽 언덕, 하나는 각 저쪽 언덕에 섰더니 6절에 하나가 세마포 입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마포 입은 사람이 질문을 해요. 무슨 질문을 하냐? 곧 강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하자 다니엘이 듣습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를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8절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아까 첫 번째 질문했던 그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묻는 거죠. 그랬더니 그 히데겔 강가에서 인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분이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내 말은 이 말씀은 은밀하게 감추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연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지혜가 필요한 지혜 있는 사람만이 깨달을 것이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이 이르는 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니엘에서 이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다니엘서는 어, 성경에서 이단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성경 구절은 어딜까요?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다니엘서를 이단들이 많이 언급하고 어, 요한 신약에서는 무슨 책일까요? 요한계시록. 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언급을 할까요?
바로 많은 상징들과 많은 숫자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춰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코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건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마지막 때에 이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어떤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1290일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또 건강하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때가 있을 겁니다. 자, 저는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 구절입니다. 13절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 12장 13절을 개역 개정 성경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네가 일어나서 네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주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은 뭘까요? 마지막까지 기다려. 너는 끝까지 신실해. 너는 죽어도 그 날에 네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돌아올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끝까지 신실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기다려야 되는 마지막은 뭘까요? 다니엘이 기다려야 되는 마지막. 그것은 다니엘의 죽음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다시 어떻게 될까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자, 그게 무엇이든 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될 수도 있고 뭐 같아요.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끝까지 신실하여.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 지금 84세의 노인이 된 이 다니엘에게 주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말씀을 연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매일 끝까지 신실하게 우리의 하루를 살기 위함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상고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반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신실한 것. 정말 뭐 많은 표현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 성실하게 사는 것, 충성되게 사는 것, 반복해서 사는 것, 정한 시간으로 사는 것, 열심히 사는 것,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을 날마다 바라고 기다리는 그 다니엘의 신앙, 그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 다니엘의 모습처럼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이 다니엘의 신앙, 다니엘의 위대함을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보상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 귀한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니엘서 이렇게 마쳤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많은 환상과 많은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겸손히 이 말씀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따르며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너는 신실해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 오늘 저희도 신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